감사합니다. 캄보디아 갔다 왔으니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줌립스워. 네. 줌립스워. 캄보디아 말로 안녕하세요라는 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18명의 우리 단기 선교 팀원 첫 단기 선교였는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무엇보다 안전하게 또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참 가서 많은 은혜와 또 가슴 벅찬 시간들 또 여러 가지 보고 느낀 것들이 있었는데 또 앞으로 차차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또 다녀오면서 또 저에게 주셨던 한 가지 은혜에 대해서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만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위로 되시는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기적을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이렇게 선포한 그러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놓인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또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또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베다니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우리를 베다니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1절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가난한 자의 집 혹은 고통받는 자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베단이라는 지역을 보면 병에 걸려 이제 죽음을 바라보는 그런 나사로, 또 그 죽어가는 가족을 바라보는 그 가족들의 그 절망, 그 슬픔이 가득한 그런 고통의 자리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고통이 가득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부 아이들을 이렇게 상대해서 사역을 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작년 사역으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아이들을 상대할 때는 아이들도 인생이 정말 힘들어요. 네, 인생이 이제 뭐 시험 성적, 뭐 이성 관계, 뭐 진로 등 너무 힘들긴 하지만 되게 이게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제가 시험 기간 되면 뭐 시험 성적이냐 예배냐 뭐 이렇게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수준의 이제 느낌이었는데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성도님들 신방하고 기도의 제목을 듣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삶이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좀 무겁고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할 때 어쩔 때는 하나님 어쩌시려고 그래요? 막 이런 목사답지 않은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좀 빨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러면서 제가 찾아보니까 현대인들이 많은 그런 어떤 슬픔, 불안, 고통을 점점 심하게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신과 의사는 그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심리적 압박이 심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초연결 시대라고 하지만 이 심리적 고립감, 외로움이 있고 또 무한 경쟁 사회에서 막 스스로를 내몰고 더 열심히, 더 완벽하게 쉬는 시간에도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강박을 가지고 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힘든 삶들, 그러면서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하는 어떤 그런 무기력함들, 또 코로나와 AI와 또 로봇의 어떤 대전환이 오면서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까, 우리 뭐 해먹고 살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지라는 그 막연한 불안감들이 우리의 마음을 압박하고 또 압박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 결혼하면 인생이 아름답게 꽃피울 줄 알았는데, 네, 있던 꽃도 떨어지는 폭풍 같은 시간들이, 물론 제가 폭풍을 일으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할 말이 없고, 뭐 다들 그런 시간들 보내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또 뭐 자녀를 낳고 또 회사 생활하고 은퇴할 때가 되고 그 순간순간 참 우리 삶이 고단할 때도 있고 또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어려움, 자녀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등 우리의 삶을 참 고통으로 인도하는 것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절망할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불안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 3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들은 절망의 어떤 슬픔의 죽음에 그냥 함몰되거나 한탄만 하거나 뭐 사람 붙잡고 씨름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찾고 와서 좀 봐달라고, 병들었다고 아프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한 단어로 뭐라고 하죠? 맞습니다. 기도입니다.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여주는 모습은 마치 꼭 기도하는 모습 같습니다. 이들의 기도가 되게 유창해 보이시나요? 신앙 좋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수준 같으신가요? 굉장히 단순하죠.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저 주님을 부르고 또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나의 문제와 고통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서 하나님 와서 봐주세요, 제가 힘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의 배단위는 어디입니까? 나를 짓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무너지십니까? 무엇 때문에 때로 무기력하고 공허해지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배단위에서 어디로 나아가야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우리의 배단위에서 우리의 문제를 펼쳐놓고 주님 좀 봐주세요, 제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저 안에 이런 슬픔이 있습니다, 저 안에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화배우 하정우 씨 아시나요? 영화배우 하정우 씨가 이제 한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본인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종교다, 그 뒤에 나는 크리스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 처음 알았습니다, 하정우 씨가 크리스천인 거. 그렇구나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힘들 때 이 말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시나요? 이 말을 참 좋아하고, 그래서 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힘들어질 때 이 말을 생각하고 실제로 걸으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이 걱정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거나 걱정하면 안 되라고 정죄하는 말은 아닙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걱정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는 그런 권면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뻔한 종교적인 행위, 어떤 그럴듯한 대피기도 하듯이 어떤 형식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펼쳐놓고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저를 좀 봐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상인이가 자기 이름 넣어서 사랑하시는 누가 병들었나이다, 병들었습니다, 주님 아픕니다, 이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봐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멘. 아멘이시죠? 네, 우리의 염려, 우리의 불안, 또 우리의 고통 다 주님께 맡기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원하의 뜻대로 하면 이 염려를 던져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 찾아가서 다른 방법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기도하기 쉽지 않으시죠? 제가 오늘 기도하십시오라고 해도 일주일 동안 기도 잘 안 하실 거죠? 쉽지 않습니다. 네, 저도 쉽지 않은 걸 잘 알고 있고 저도 쉽지 않고,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드릴 수 있을까? 주일 예배 때 조금 일찍 오셔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왕 주일에 오는 거 조금 한 5분 일찍 와서 기도하면 좋겠다. 또 저희 수요 기도회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네, 수요 기도 있는 거 아시죠? 네, 지교에서 진행되니까 수요 기도에 와서 기도도 하시고 새벽 기도도 있고, 저는 또 무엇보다 우리 교회 가장 큰 장점이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다락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신의 삶을 오픈하고 마음 다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손잡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다락방 아직 없으신 분 있으시면 이번에 다락방 들어가셔서 정말 그 뜨거운 사랑의 기도를 받으시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베다니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두 번째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의 베다니로 오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인데 그 앞장인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 뻔한 위기를 피하셔서 이렇게 건너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7절과 8절을 보면 7절 한번 같이 볼까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가 이 유대 지역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로 가자는 건 베다니로 가자는 건데 그 유대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다고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던 사람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 나사로가 죽은 것도 슬프긴 하겠지만 또 죽을 길을 가십니까?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가시겠습니까? 제자들이 막 말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캄보디아를 간다고 했을 때 저를 말리셨던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꼭 너가 가야 되냐 라는 부모님의 말씀, 또 꼭 캄보디아를 가야겠냐는 주변 분들의 이야기, 또 재밌는 에피소드는 뭐 이렇게 막 해외에 있던 분들도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오랜만에 연락해서 재밌었는데, 재밌었던 거는 제가 이제 5, 6년 전에 차를 구매했었거든요. 근데 구매했을 때 그 대리점의 그 부장님이 이제 이렇게 차를 이렇게 구매 도와주셨었는데, 제가 카톡 프로필에 기도 카드를 올렸어요. 기도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를 사라는 기도인가? 차를 사라는 연락인가 했는데 대뜸 캄보디아 가냐고, 가도 괜찮은 거 맞냐고 하면서 이제 결론은 뭐 자기 또 교회 다닌다고, 그래도 기도해 주겠다고 이제 그런 반가운 연락이었는데, 아무튼 이게 굉장히 큰 걱정거리를 끼쳐드리는 일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전하게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러면서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었겠죠. 예수님 또 그 위험한데 또 돌 맞으러 또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이거 안 가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인데 예수님 어떠세요? 베다니로 가시는 거죠. 왜요? 사랑하신 자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부르고 기도하는 그 주님의 백성이 거기 있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이 있어도 무릅쓰고 그곳으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이 성경책 안에만 갇혀서 위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의 고통의 자리로, 우리의 슬픔의 자리로 직접 걸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또 선교사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하루를 이제 푸놈펜에 머물렀는데, 푸놈펜을 보면 이제 빌딩들이 막 세워져 있고 꽤나 나름대로 번화했습니다. 그래서 막 감탄하면서 보고 있다가 선교사님이 이제 처음 여기 와서 사역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30년 전에 이제 가셨는데 그때는 이 막 빌딩 세워져 있는 푸놈펜이 선교사님 표현입니다. 거대한 똥밭이었다고 합니다.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킬링필드라는 참혹한 그 학살, 약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인구 3분의 1을 학살한 그 죽음 이후에 정말 오물과 온갖 것들이 뒤덮여 있고 또 부모가 없어진 아이들이 거리에 나와 있고 그 똥밭을 막 애들이 뒹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을 이제 씻겨주시고 새벽부터 밤까지 씻겨주시고 그 아이들을 이제 케어해 주시면서 이제 구제 사역으로 선교를 시작하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얼마나 참혹했냐면 아이들을 씻기러 갔는데 아이들이 입을 열면 입 안에서 구더기 같은 게 이렇게 막 쏟아졌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 아이들도 참 불쌍했는데 이 똥밭을 누비면서 아이들을 씻기던 선교사님 그때 나이가 30대 중반의 미혼 여성이었습니다. 저보다 한두 살 어렸을 때 여자 혼자의 몸을 가지고 그 학살이 일어난 지 오래되지 않은 그 참혹한 현장에 그 똥밭에 가서 아이들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씻으셨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30년 동안 그렇게 사역했다는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선교사님 어떻게 그 긴 시간을 이곳에서 계셨을까 이런. 그래서 제가 아이들 때문에 눈물이 한 번도 안 났는데 선교사님만 생각하면 울컥울컥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선교사님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 낮고 이 낮은 땅에, 죄로 오염된 땅에, 죄와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것이 떠오르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거룩함이 더러워지는 거 신경 쓰지 않으시고 우리를 더럽다, 좀 멀리 가 있어라, 깨끗해지면 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기 위해서 자신에게 우리의 죄를 붙이셨던 그 예수님이 깊이 묵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한 번 씻겨주시고 마시려고, 한 번 배부르게 밥 먹여주고 마시려고 합니까? 아니죠.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주님은 그냥 한 번 기적을 베풀려고 오늘 본문에 베다니로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베다니에 가서 나사로 살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그런 가장 큰 계기가 되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로 가는 거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까지 가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려고 예수님 베다니로 가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이름표 달고 나 대신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 죄의 저주, 내가 받아야 할 죽음,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형벌과 고통과 가난과 질병과 죽음 모든 것을 종결짓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신 것,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었다. 죽음이 십자가 고난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보면 정말 소망이 없죠. 조롱받았고 매 맞았고 피 흘렸고 결국엔 죽었습니다. 여기는 어떤 소망도 어떤 능력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써 우리가 십자가를 지나서 그 죽음을 지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부활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분이 찢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고통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은 고통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듯이 우리의 눈물 이후에도 주님이 주신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현실이 고통스러워도 이 고통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은 괴롭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는 그런 현실 위에 하나님의 그 구원과 승리를 선포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눈물의 자리를 지나서 생명으로, 향기로, 존귀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런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대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줄까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시작. 아멘. 우리 3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은 베다니로 결국 가셔서 이제 마르다와 함께 그 죽은 나사로가 이제 무덤에 갇혀 있는데 그 무덤 앞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돌을 옮겨 놓으라. 어려우셨죠? 죄송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주님이 돌은 못 옮기셨을까요? 옮기셨겠죠. 제 생각에 돌도 한번 딱 해서 옮기고 나와서 딱 나왔으면 조금 더 멋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돌은 또 사람에게 옮기라고 했을까? 그렇게 말하다 또 반응하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며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상황 좀 보세요. 환경 좀 보세요. 이미 늦으셨어요. 이제 안 돼요 라고 반응하는 거죠. 당연한 반응이죠. 합리적인 반응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또 뭐라고 도전하십니까? 4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하나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냐? 믿고 순종해라. 돌을 옮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이 돌을 옮기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혼자 하시면 더 멋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그 사역의 파트너로,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사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러셨구나를 느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15개월 된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제 뭐 이렇게 장난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뭐 5개 정도 끼워 넣고 빼고 하는 그런 장난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좀 어릴 때는
여기 있으면 이걸 어떻게 빼야 되죠? 위로 올려서 빼야 되는데 요렇게 하느라 못 빼느라고 이렇게 씨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기까지 올려줬습니다. 잡기만 하면 빠질 정도로.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뺐습니다. 아이 좋아하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딸 대단하다. 예쁜 딸 어떻게 이걸 뺐지? 막 칭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너 믿음으로 좀 살아라. 말씀에 순종 좀 해라. 이거 회초리 들고 안 하면 너 혼나? 이러려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안 해도 다 하시는데 우리를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싶으셔서, 참여하게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이미 그 십자가의 승리를 느끼고 누리게 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의 삶을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막 기도 많이 해가지고 막 환상을 본다는 그 영광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이 말씀 믿고 기도했더니 내 삶에서 좀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기도했던 건 하나님이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들어주셨구나. 내 삶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한 우리 성도님들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30년 세월을 사역하셨는데 저는 이제 30년 조금 더 살아서 제가 감히 말씀 못 드리겠고, 우리 성도님 대충 뒤로 30년 생각해 보시면 그 살아오는 인생 순탄하셨습니까? 한국에서 평범하게 살아도 순탄치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 선교지에서 그 똥밭에서 막 경찰들이 총을 들이밀고 돈을 뺏고 차를 뺏어가고 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30년을 견디시는 그 선교사님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제가 받고, 또 선교사님께서 그 구제사역 막 하시잖아요. 그럼 구제사역 통해서 애들이 오고, 그러면 애들을 또 교회로 보내서 아이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또 학교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세워가는 그런 이런저런 사역들의 모습과 모양과 보면서 하나님이, 선교사님은 그냥 믿음으로 순종으로 내 눈앞에 있는 아이들 씻기기 시작하신 것에 순종했을 뿐인데 그 믿음을 통해 순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구나라고 저는 그 영광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도 저도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선교 같이 가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최대한 단기 선교 갔다 온 티 안 내려고 나름 애썼는데 또 선교 보고 설교라서 또 얘기를 안 할 수도 없어서 제가 하고 있는데 선교지 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선교지에서 일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의 직장에서도, 나의 가정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그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내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내 가정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옮겨야 할 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믿음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아시죠? 각자 아시죠? 순종 못하고 있는 거. 저는 돌을 좀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좀 옮기셨으면 좋겠어요.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면서 한 발짝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라면 좀 걱정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셨으면 좋겠고, 때로 우리 안에 어떤 그런 미움과 분노 혹은 또 죄책감, 절망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다 옮기고 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좀 충만히 누리시는 그런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마치면서 선교지에서 또 가져온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캄보디아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캄보디아 나라 상황 여전히 좋지 않지만 하나님 그것 가운데 속히 은혜 베풀어 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어쨌든 저희가 첫 단기 선교를 그곳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뭐 저의 계획도 아니었고 누구의 계획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려고 붙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되, 특히 이즈 캄보디아 김정윤 선교사님의 사역과 삶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매번 기도 편지 같은 것들이 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홈페이지 같은 데 올라오니까 이따 금씩 한번 확인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봤던 되게 멋진 건물 하나 있었죠. 이제 히즈 스쿨이라고 미션 스쿨입니다. 선교사님께서 이제 가셔서 아이들 구제 사역하는데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이 그 불교 국가라서 이제 불교 공부방 같은 게 있대요. 공짜로 가서 할 수 있는 거, 거기 가서 불교 경전을 보더랍니다. 그게 좀 마음이 아파서 미션 스쿨에 대한 비전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셨고, 또 2004년에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 1만 평의 부지를 귀하게 헌금해 주셔서 젊은 날에 선교사님께서 그 부지를 밟으면서 기도하시는 이제 그런 사진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하셨고, 그래서 2010년에 이 부지 옆에 조그맣게 유치원을 교육을 시작했고, 또 2018년에는 초등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갔다 왔던 사진인데 여기를 이제 5월이면 이제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5월이면 완공이 되어서 이제 중학교까지 개설을 해서, 중학교 과정까지 개설을 해서 여기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한다고 하는데요. 이 학교가 좀 잘 완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부지를 2004년도에 받으셨는데 지금 몇 년도죠? 2026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선교사님 믿음으로만 하셔서 막 빚내서 안 하시고, 주님 주시면 올리고 주님이 없으면 멈추고. 그래서 지금도 원래 3층인데 위에 3층은 전기나 배관 배선 이게 아무것도 지금 마감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냥 그거는 주님이 주시면 한다는 그냥 믿음으로 일단은 1, 2층부터 개원을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왕이면 공사 마무리될 때 모든 층은 다 마무리도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 책상, 사물함, 칠판 같은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교실마다 좀 그런 게 잘 들어갈수록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가르칠 그런 선생님들, 행정 직원들 좀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아이들 많이 보내주셔서 아이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교육받고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 학교는 이 복음의 전초 기지입니다. 이 학교에 오면 아이들이 이제 예수님도 알게 되고 예배도 드리게 되고 복음도 듣게 되고, 이 아이들의 마음밭에 복음을 뿌리고요. 또 이 아이들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캄보디아 구석구석에 필요한 곳에 복음을 심고, 이 캄보디아 땅이 진리의 말씀으로 좀 새롭게 되고 부흥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자들을 길러내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기도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저는 이것도 또 하나의 도를 옮기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그 학교 또 1년, 2년, 3년 쭉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전 현장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 부탁을 끝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베다니와 같은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까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씻기시고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인 그 돌들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돌을 옮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